좀 어렵죠. 스가랴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저는 오늘 회복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말씀을 오늘 계속 하시는데, 항상 선지서의 마지막 파트는 그 징계나 경고나 이런 것보다는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선지자들은 결국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이제 12장인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14장으로 끝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생각보다 긴데 12장, 13장, 14장 오늘 본문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날이 오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가랴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그 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이 그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런데 이제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가 지금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지 않았거든요.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첫 번째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적어도 2000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라는 한 날로 그냥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그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구약 선지자들은 그 초림과 재림을 두 날로 보지 않아요. 그냥 한 날로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해석하는 때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이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은 지금은 흔적도 없고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지금도 우리 하늘문교회는 이제 세워지 20년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에 가장 많이 회복된 사람은 베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이가 50일간 있잖아요. 5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50일 만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한 10일간 전심으로 기도했던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막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된 사람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지금 오늘 이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된 상태, 이것을 이제 헬라어의 시간으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 내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시간, 내게 은혜가 임한 시간, 이런 것을, 그 시간은 시간인데, 내가 지난 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난 3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내가 그때 변화됐고 그때 치유됐고 하는 그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는 되게 예루살렘을 강하게 내가 붙들겠고 바위같이 단단하게 하겠고, 그리고 그날에는 이 마지막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막 슬피 운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통입니다. 애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경건한 슬픔이 각 민족, 각 종족, 각 집집마다 있을 것이다. 시므이 집에 있을 것이고, 레위 집에 있을 것이고, 다윗 집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죄책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지금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스가랴를 설교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좀 성경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날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렇게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남은 자 얘기를, 구약 시대 남은 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간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많지 않지만 회복되는 거는 두 가지의 회복이에요. 하나는 강인함이에요. 강인함. 저는 이거를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셔요. 그래서 자존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그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죄책감이 막 생겨요. 이걸 애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자존감과 죄책감이 영혼이 회복된 사람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한 구절씩 설명을 해볼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내 영혼의 자존감이 점점 상승하고 있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내면이 강인해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영혼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로 있으니까 자존감이 아주 낮은 상태로, 저는 우리 인간이 자존감이 아주 높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이렇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이래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져 버린 사람도 있고 자존감이 아주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자존감이 낮았던 그 사람들도 그 내면이 강인해져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로, 그래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영혼이 회복되는데 자존감이 아주 낮은 상태로 있는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설명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자존감이 급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도 그 삶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은 인터벌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5년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이 있고 10년 후에 임한 사람이 있고 한 달 후부터 임한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케이스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특징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점점 커집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 그 사람의 영혼이 회복될 때 자존감이 어떻게 높아지는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세상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자, 그날에 3절도 그날에, 4절도 그날에, 6절도 그날에, 8절도 그날에, 9절도 그날에,
11절도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을 엄청 얘기한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하는 날,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공격을 하러 올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돌 같이 단단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움직이지 않는 바위, immovable, 이렇게 move가 움직이는 단어인데,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아무리 밀어도 끄떡도 없는 rock,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개역 성경은 무거운 돌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돌. 아무리 사람들이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바위.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가 있는데, 흔들바위는 밀면 흔들려서 흔들바위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100사람이 밀어도 떨어지진 않아요. 잠깐 흔들려. 그거 진짜 이상한 바위죠. 그런데 이 바위는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착안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바위돌같이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점점 바위돌같이 단단하게.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단단하게라는 표현은 많이 안 나오고 담대함이라고 했죠. 담대함. 그가 담대해진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한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자존감과, 어떤 분들은 자존감과 자존심을 막 혼동하는데,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면 전문가도 혼동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과 자존심을 그냥 같은 용어로 써버리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존감은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내가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허드레로 살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존심은 좀 달라요. 자존심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소중하고 좀 다릅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어?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아. 이때 좀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자존심이 높다는 것이 그 영혼이 튼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면 그 영혼이 튼튼한 거예요. 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바윗돌을 어떻게 강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이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군사들, 이방 적군들의 말을 얘기합니다. 말을 놀라게 할 것이고 말탄 자들을 쳐서 미치게 할 것이고, 내가 유다 백성들은 지켜 돌보겠고 이방 민족들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점점 내면이 강인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내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을 아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내면이 단단하지 않고 허약하면 그 사람이 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눈치를.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나, 여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흔들리고, 저 사람이 시선도 막 흔들리고, 저 사람의 표정에도 흔들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따뜻하게 악수만 안 해줘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그래서 아무나 흔들 수 있어요. 그냥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요. 근데 자존감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왜 자존감이 낮아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이 왜 자존감이 낮아지냐면 두 가지예요. 부모가 싸우거나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으면 내가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부모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스스로 그걸 느낄 수 없거든요. 내가 소중하다는 인식을 나의 양육자로부터 내가 소중하다는 인식을 느끼는데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부모가 둘 다 막 다투면 나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져 버립니다. 더 심한 경우는 부모가 나를 학대를 해버리면 자존감은 바닥에서 저 지하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면 사람 눈치를 엄청 많이 보죠. 내가 이 집단에 들어갔을 때 이 집단 사람들이 나를 환대를 하는가 냉대를 하는가 이거를 시시각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눈치를 엄청 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좋은 공동체에서 사랑을 점점 받고 내가 여기서 안전하구나. 내가 여기서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경험.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공동체에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걸 안다고 저희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데 이제 알긴 아는데 이렇게 연결은 못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이만큼 임해서 내가 회복이 됐구나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나의 자존감은 점점 올라갔는데 이거를 나 혼자 그냥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그만큼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다 그랬어요. 자, 5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뭘 압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강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예루살렘, the people of Jerusalem, strong이 강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강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속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사람은 내면이 점점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성령의 역사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는 이 메커니즘 이것도 제가 보면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교회만 10년 20년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존감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예수를 20년 믿었는데도 자존감이 막 바닥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존감이 바닥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그가 옛날 자존감이 바닥인 그대로 있는 은혜 받은 경험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사랑을 부어주시려면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내가 내 내면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5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우리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예루살렘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말탄 자들을 눈멀게 하고 그들을 미치게 하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치셨구나. 이거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 이 그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 왔을 때, 오순절이 왔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죠. 권능이 듀나미스거든요. 듀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하고 어원이 같아요. 듀나미스. 역동적이라고. 다이나믹 할 때 역동적, 이게 듀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듀나미스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일어난 사건, 내게 예수님이 오신 사건,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내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를 나가라는 얘기가 1차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담담하게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와서 내 삶이 어떻게 지금 달라졌는지, 내 삶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오늘 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강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긴 했으나 그 전에 예수님 돌아가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정체성으로 로마 군병들 앞에서 말을 못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멀리는 못 도망갔지만 그 계집종 앞에서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권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네가 내 제자는 맞지만 네가 내 제자의 정체성이 없어서 너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못할 것이다.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진짜 권능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엄청 두려워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말하면 자존감이 극도로 낮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 이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떨려서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 자매에게 말할 수 없어요. 이들이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할지 그 눈치를 엄청 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누구를 눈치를 보지 않아.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거리로 그냥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걸어 나왔으면 예수님을 죽인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50일 전에 다 도망갔었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냥 다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며칠 전에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온 방언으로 들었다. 이게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 그 방언은 우리가 요즘에 뭐 그 교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방언이 아니고요. 그냥 120명의 무리들이 자기 말로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말로 알아들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중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이 앞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방법이 없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가 엄청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담대해졌나? 나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내가 예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정체성이 커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커진다고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있었는데
베드로의 내면이 달라졌어요. 그게 바위돌같이 단단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이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한다는 이 메커니즘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 이후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9,000명, 10,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데 모일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몇천 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모일까 하다가 가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전부 바나바의 집도 가고 마가의 집도 가고, 그래 가서 거기서 20명, 30명 그 문헌을 보면 초대 가정교회는 최대한 40명까지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 집에 그 거실이나 이런 좀 집이 좀 넓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뭐 너 거 내 거 할 것 없이 그때 다 유무상통했잖아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한 7, 8 가족, 뭐 대가족들, 그래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조카, 뭐 손자, 손녀 이렇게 해서 저녁에 다 같이 모인 게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집사를 뽑았는데, 그럼 집사 7명, 뭐 이름은 다 몰라도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12명을 뽑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7명이 이렇게 선정됐을까요? 뭐 투표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강인해지고 담대해진 것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이 7명 아니고 뭐 누가 제일 마음이 담대하냐? 그냥 7명이 떠올랐어요. 아마 12명을 뽑으려고 했어도 12명이 떠올랐을 거고, 30명을 뽑으려고 했어도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30명 뽑으려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이건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날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날, 성령의 권능 임한 날이 카이로스의 날이거든요. 그 날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여기서 보호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쉴드를 친다. 쉴드, 방패, 쉴드를 친다는 게 방패거든요. 내가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커버를 해서 그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비유를 써줬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의 수준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에 가장 강한 용사가 다윗 아닙니까? 그는 청소년 때 3m가 넘는 골리앗, 아무도 못 가는 3m 넘는 골리앗을 쳐부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날에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내가 보호한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사람도 다윗 수준처럼 될 것이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서 받는다면, 예수를 믿고 하늘문교회에서 변화된 사람은 가장 미숙한 사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정도의 수준은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변화되면 다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담대하게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기드온 같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내 능력은 미약하나 내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적군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용사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마인드, 처음에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시대에서 미디안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 부를 때, 그때 기드온의 상태가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높이십니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마이티 워리어, 너를 전사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모세도 그랬죠. 근데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출애굽을 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자존감을 엄청나게 높여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제 나간다. 이런 의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엄청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담대하라 계속 얘기했잖아. 여호수아 1장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 카이로스 시간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점점 마음이 강인해지고 담대해지고 바위돌같이 단단해지는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자존감이 극도로 낮았을 때 어땠나?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나? 누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았나? 저 사람의 눈빛과 표정이 나를 냉대한 것이 아닌가? 라는 눈치를 엄청 봤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문교에서 변화되면서 내가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배려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성령의 권능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액면가가 내 속에 들어와야 성령의 권능이 임한 만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혈류병 여인 치료할 때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 만졌다 지금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막 밀고 하니까 누구든지 만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다. 지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혈류병의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멈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변화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내면이 강인했다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그만큼 온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부터도 내가 점점 더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생활을 계속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나를 훨씬 더 강인하게 하실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 제일 약한 사람이 다윗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갈망, 내가 영적인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강인하게 하실까를 그냥 내가 이 정도에서 머물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 말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자존감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나. 하루에도 몇 번씩 얼마나 많이 흔들렸나. 그래서 그냥 바사삭 깨지고 유리 멘탈처럼 깨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렇게 안정감을 주셨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돌같이 하셨구나.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그래서 이것이 증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치를 보지 않아요. 또 하나 봅시다. 9절부터 보면 죄책감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계속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하실 일인가 싶을 정도로 슬피 운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9절에도 그날이 오면 10절 보실까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것이 회복된 심령의 매우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죄책감입니다. 무슨 죄책감이냐면 여기 보면 두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마치 소나기가 포아웃이라는 것은 그냥 물 붓듯이 소나기가 막 내리치듯이 폭포수가 내려오듯이 두 영을 부어주는데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 살았는가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슬피 운다, 개역 성경은 애통이다 이렇게 해서 애통은 슬픈 통증입니다. 통증. 애는 슬픈 거예요. 근데 이 슬픈 게 부정적인 슬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슬픈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경건한 슬픔이라고 해서 godly sorrow. 고린도후서 성도 고린도후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를 너희들이 받고 혹시 너희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마음이 되게 전전긍긍했는데 이 편지를 심부로만 디도가 돌아와 가지고 너희가 내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서 통회한 그거를 경건한 슬픔, godly sorrow,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디도에게 보고를 들었는데 너무 내 마음이 좋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지금 없습니다. 그 문맥에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되어 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그 오해를 받았냐면 바울 자신이 거짓 사도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를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고 가짜 사도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이 편지를 해서 해명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마치 추천서 같은 거고 천거서 뭐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너희들에게는 진짜 내가 사도다. 내가 너희들 복음으로 낳지 않았느냐. 낳았다 내가 너희 아비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세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들 실망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돌아올 때까지. 근데 디도가 돌아와가지고 뭘 보고 했냐면 사도님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통회하고 막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바울에게 했는데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한 게 고린도 후서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을 보니 난 너무나 홀가분하고 이제 살 것 같다. 이것을 말합니다. 애통.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그 말랑말랑한 마음.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나았을 때 그 상태를 뭐라 그랬죠? 어린아이 살결같이 부드러워졌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는 애통하는 그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게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영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죄책감, 참된 죄책감, 이거는 자책감하고 다릅니다. 자책하고 죄책은 또 달라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르듯이 자책은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책은 후회를 많이 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일기 쓸 때 일기를 쓴 거를 쭉 보면 제가 10대부터 계속 썼거든요. 요즘에는 안 쓰는데 일기를 쓰다가 월기를 쓰다가 연기를 쓰다가 이제는 안 씁니다. 그런데 10대 때 그 글을 보면 막 후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후회가. 대부분 후회가 뭐냐면 게을렀다. 내가 영수를 포기했다. 후회하고 그 다음부터 영수를 했냐? 안 했어요. 또 후회를 해요. 또 후회를. 이게 자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가난해서 내 새끼들 나이키를 못 사줬어. 내 애들을 맛있는 걸 못 사 먹였어. 그래서 쟤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저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는 100% 자책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를 못 사줘가지고 애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을 부모가 했기 때문에 애가 잘못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사람 노릇이나 하겠냐?
네가 어디 가서 밥벌이는 하겠냐? 이런 얘기를 우리 부모들은 그냥 가볍게 해버려요. 가볍게. 그러면 자존감이 급강화돼 버립니다. 아, 내가 어디 가서 사람 노릇 못할 거야. 아이들은 부모가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할 얘기가 같고 안 할 얘기가 있어요. 이런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아이는 병신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책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책은 일어나지 못해요. 죄책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끄럽지 않아요. 겸손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애통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컥울컥해요. 아,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올 자격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대표 기도할 자격이 있나?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진짜 오늘 아침도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근데 주님 이 얼룩진 옷을 입고 왔는데 주님 또 다시 그 대지상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운다는 얘기가 엄청 많은데 10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여러분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라는 것이 정말 이 슬픔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내 눈앞에서 아들이 죽었다. 내 딸이 죽었다. 난 어떻게 해? 제가 지난주에 그 생존자, 나는 생존자다. 그 잠깐 보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맨 마지막이 삼풍백화점이에요. 그럼 삼풍백화점이 그 당시로 말하면 초호화 백화점입니다. 부자들만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 마지막에 보는데 와, 삼풍백화점에 두 건물이 있는데 그 첫째 건물 마치 9.11 테러 나가지고 떨어지지 그냥 위에서 아래까지 폭삭 내려가지고 그 한 층과 한 층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쭉 내려가 버렸어. 쭉.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균열 조짐이 있었다고 그 주저앉은 저쪽 건물에서 거기서 사장님, 회장님 전부가 회의를 했는데 오늘 장사 끝나고 수리하자 이랬대요. 이미 찌찌찌찌 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들 많고 그러니까 오늘 장사 끝나고 다 퇴근하고 고객 나가면 밤에 수리한다라고 결정했대요. 그런데 그날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 무너진 그 시간부터 막 119 오고 경찰 오고 그리고 막 그 피투성이 된 사람들 막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소식 듣고 막 달려왔는데 막 그 잔해 속에서 이 손가락만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건물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를 보는데 거기에 이름이 자기 딸인 것을 본 그 엄마는 거기서 막 실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 매몰된 지 10일 넘은 이후에 젊은이 3명이 생존이 된 진짜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3명이 생존했는데 그 사람들을 방송국에서 다 데려다가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그 목까지 잘 살아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엄청 압박을 주더라고. 주병진 쇼에 나왔더라고. 주병진 쇼 보니까 주병진이 그때 엄청 유명한 개그맨이었거든요. 거기 나와서 주병진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 목까지 여러분들은 사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산 게 죄야, 죄. 그 몇백 명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까지 어떻게 이 3명이 대신해서 삽니까? 근데 막 팔 다리 막 잘려 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부모들은 이 나중에 이제 막 20일 넘고 한 달 넘으니까 이 포크레인으로 해갖고 좀 자네들을 다 빼내는데 그 안에
그 잔해하고 같이 막 시체 토막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어디다가 갖다가 버렸냐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 유가족들이 난지도를 찾아 헤매요. 막 난지도에 가서 지금 우리 아이의 손톱이라도 찾으려고 막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10절 마지막에 이 슬피 우는 것을 외아들 잃은 어미의 그 슬픔과 맏아들 잃은 슬픔 그걸로 지금 얘기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회복된 사람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니고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 나는 의로움이 없구나. 자식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움이 없는가 그것을 깨달은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의가 없구나. 얼마나 없는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 내 속엔 하나도 없구나. 아, 이렇게 가난한가? 이것을 예수님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자격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 아, 이거는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 뭐가 있어야 내놓죠. 그 심령의 가난함, 이게 지금 오늘 슬퍼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슬퍼할 것이다. 영혼이 회복되면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계속했는데 각자 여러분의 그 상태, 내 영혼의 회복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내게 어느 정도 있는가. 나는 옛날에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는데 내 내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내가 회복되고 치유돼서 내가 이제는 사람 눈치 안 보게 되고 내가 이제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제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바위돌같이 단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내 의의가 없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컥울컥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울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울컥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죄책감이 내 안에 점점 커졌는가. 이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밧세바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 누굽니까? 우리야, 충신 우리야, 그 죽였잖아요. 살인 교사 하고 1년 동안 다윗이 마치 범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뻔뻔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단 선지자 가서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잖아. 당신은 살인자다. 어떻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일 수가 있냐? 막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1년간 숨겼는데 무럭 나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하는 그게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죄책감. 하나님,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게 죄책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죠. 오늘 각자의 상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이걸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이 올려주셨는가? 나의 죄책감은 얼마나 지금 큰가? 이 두 개가 클수록 그 영혼이 회복된 상태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거 두 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고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울컥울컥 하면서 내가 얼마나 내 심령이 가난한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심령이 되어 있는가? 그거 마지막 날 그것을 주님이 찾으실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